그래서 오늘은 형통한 자에게 걸맞은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꿈꾸는 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이 성경 인물을 떠올립니다. 누구죠? 네, 바로 요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이름 앞에 꿈꾸는 자라는 수식어를 넣어서 꿈꾸는 자 요셉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요셉은 성경 속에서도 꿈꾸는 자라고 불리우고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요셉의 그 이름 앞에도 또 그 뒤에도 꿈꾸는 자라는 수식어는 붙지 않습니다. 다른 수식어가 붙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수식어는 바로 형통한 자입니다. 성경은 요셉에 대해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왜 형통한 자라 불리우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설교 준비를 위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요셉의 삶 가운데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가 어떤 뜻인지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코이노니아에 대해 잠시 말씀을 드리면 코이노니아는 헬라어로서 교제, 사귐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한 개체와 다른 개체의 친밀한 교제를 뜻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이 코이노니아의 교제는 단순한 교제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코이노니아에는 사랑, 희생, 나눔 등을 매개로 참된 관계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코이노니아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를 말할 때이고,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교제, 즉 성도 사이의 교제를 말할 때 쓰이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는 크게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이 둘은 별개가 아니라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코이노니아가 형통한 자 요셉의 삶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 요셉의 삶을 통해 코이노니아가 있는 삶의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뿐만 아니라 성경적 코이노니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세우기를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코이노니아가 있는 삶의 특징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요셉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됩니다. 요셉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본 그의 주인 보디발은 그의 소유를 요셉의 손에 모두 위탁하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모든 재산을 관리하게 하고 간섭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긴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셉에게 흑심을 품은 보디발의 아내, 그 주인의 아내죠. 그 여인이 요셉에게 눈짓하며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이에 요셉이 어떻게 행동을 했나요? 우리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요셉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주인이 자신에게 금하지 않은 것과 금한 것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주인이 금한 것이 바로 주인의 아내임을 명확하게 말하면서 청함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확실하게 보이고 있는 것이죠. 주인이 금한 것과 금하지 않은 것을 마음속 깊이 기억하며 주인의 말을 따라 신실하게 행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요셉을 보면서 떠올려지는 어느 한 사건이 있습니다. 요셉과 같은 상황은 같지만 이에 반응하는 그 사람의 태도는
굉장히 대조적인 사건이죠. 바로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선악과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첫 명령이죠. 창세기 2장, 16장 그리고 17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금하지 않으시고 선악과만 금하셨습니다. 사람이 모든 열매를 임으로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주어진 후 사람 앞에 찾아온 유혹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유혹일까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이 유혹 앞에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뱀의 유혹을 당당하게 거절한 것이 아니라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하나님의 것을 취한 것이죠. 요셉과 또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유혹의 본질은 같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의 자리에 앉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주인의 아내는 요셉으로 하여금 주인이 있어야 할 그 아내의 옆자리로 오라고 유혹했습니다. 또 뱀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유혹했습니다. 이 두 유혹은 결국 주인의 자리에 서라는, 네가 주인이 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동일한 죄의 유혹 앞에 요셉은 주인의 자리를 탐하지 않고 종된 자신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켰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대조적인 결과가 나타난 것일까요? 우리 9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이 주인이 금한 것을 행한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며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인이 금한 것을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행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실한 자로, 온전한 사귐이 있는 자로 서 있었기 때문에 눈앞에 달콤한 죄의 유혹이 맞서도 넘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그 정욕과 탐심을 이긴 것이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신실한 자로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유혹이 왔을 때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요셉과 이 아담의 상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의 삶에는 죄의 유혹이 항상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한 죄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방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 죄의 유혹은 생각보다 굉장히 집요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유혹하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죄의 특성을 좀 알 수 있는데요. 처음에 어떻게 유혹합니까? 7절 말씀입니다.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눈짓하면서 다가와 요셉에게 죄를 권한 것처럼 그 죄의 유혹은 우리 눈앞에 보여지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죄의 자리에 서도록 권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청했던 것처럼, 그 여인이 항상 날마다 청했던 것처럼 죄의 유혹은 우리의 주변을 맴돌면서 매일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을 통해 죄의 자리에 설 것을 부추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12절 말씀 같이 읽겠는데요.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네.
네, 동침하자. 옷을 잡고 이르되 동침하자.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들고 막 늘어진 것처럼 이 죄는 적극적으로 나의 삶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거의 강제적으로 죄의 자리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굉장히 죄는 적극적이죠. 굉장히 적극적이다라는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려는 유혹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더욱 가까이, 날마다 더 가까이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끈질긴 유혹 속에서도 요셉은 죄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리를 피했을 뿐만 아니라 옷을 버려두면서까지 도망했습니다. 손해를 보게 될지라도, 누명을 쓰게 될지라도 죄의 올무가 될 만한 것은 과감히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끝까지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신실함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 가운데 있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사모하며 그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그 관계 가운데 온전한 사귐이 세워지고 어떤 유혹 속에서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 두 번째 특징은 사람 앞에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가 있는 삶의 특징 두 번째는 사람 앞에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은 사람의 관계에서도 신실합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온전한 사귐, 코이노니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코이노니아는 성도 간의 사귐을 말하는데 요셉은 성도 간의 사귐뿐만 아니라 성도가 아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성경적인 사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보디발, 그 주인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주인의 은혜를 입어서 가정의 총무로 섬기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가정 총무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요셉은 자신이 사람의 관계 가운데서 있게 된 그 은혜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니까 그 사람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그 은혜를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인의 관계 가운데 있게 된 은혜를 알고 인정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은혜라고 우리가 무시하면서 그냥 사람의 은혜를 그냥 가볍게 무시하면서 인정하지 않고 무지한 어리석은 태도는 요셉의 삶 가운데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요셉은 주인에게 은혜를 입은 자답게 속임 없이 그 주인을 섬긴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주인이 금한 것, 곧 주인의 소유, 그것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주인과 자신의 관계를 그냥 관계로만 보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코이노니아, 즉 온전한 사귐의 관계로 바라본 것입니다. 이들의 관계 가운데 코이노니아가 있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인과 요셉의 관계 가운데 실현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계명 중 10번째 계명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처럼 요셉은 주인과의 관계 가운데 10계명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살아내는 것으로 신실하게 코이노니아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죄의 유혹의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가 해야 하는 일이 있는 주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죠. 그 안에는 그를 괴롭게 하는 여주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일을 하러 들어갑니다. 그 안에서 아내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맡겨진 일에 충성되이 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상황을 탓하면서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들을 미루거나 꺼리끼려 하는 그런 무책임한 행동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가정의 총무로서 맡은 바 일을 성실하게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39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집에 들어갔더니 그렇습니다. 주인은 요셉에게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하고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보지 않았죠?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주인이 맡긴 일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행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과 그 형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 코이노니아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요셉은 총리가 된 후에 그의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이 만난 형들이 어떠한 형들인가요? 그 형들, 요셉을 애굽에 판 형들이죠. 동생한테 못할 짓을 한 형들입니다. 어찌 보면 남보다 더 못한 형들이죠. 이 형들은 요셉이 총리가 된 후 그리고 바로 대면하게 되자 자신들의 요셉에게 행한 죄로 인해서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들을 향한 요셉의 태도는 어떠했을까요? 우리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관계를 해석하는 요셉으로 인해 형과 요셉의 관계는 원망과 미움과 분노가 있는 것이 아닌 용서와 사랑과 희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관계 안에는 하나님 안에서의 코이노니아가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요셉과 형들의 관계를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자매인 우리 성도들의 관계로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도 이러한 코이노니아가 보여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사귐, 그리스도의 희생과 용서가 나타나는 사귐,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나타나는 사귐인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는 그냥 단순히 성도 간의 만남, 사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사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관계의 중심이 되고 그 관계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사귐입니다. 요셉이 옷을 버려두고 도망갔다는 것은 옷을 버려두고 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죠. 자신의 직위를 잃을 것을 각오하면서까지 주인에 대한 신실함을 지키려 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이 주인과의 관계의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 직위를 포기할 각오를 한 것처럼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 나의 가장 귀한 것도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의 사귐이 우리 성도들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사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의 관계 가운데 실제가 되고 진실하고 신실한 사귐인 것이죠. 요셉의 삶 속에는 이러한 온전한 사귐, 코이노니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모든 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의 관계 가운데 신실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의 삶에는 어떻게 이러한 코이노니아가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요셉의 삶의 중심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즉 하나님의 말씀과의 깊은 사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곧 형통한 자의 삶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과 시편 1장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시편 말씀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두 말씀처럼 형통한 자는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야로 말씀과의 깊은 사귐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과의 깊은 사귐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말씀과의 깊은 사귐이란 무엇일까요? 말씀과의 깊은 사귐. 말씀과의 깊은 사귐은 말씀이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그 만남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깊은 만남을 어떻게 해야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어찌됐든 그냥 무작정 말씀만 많이 읽으면, 장수만 많이 채우면 그것이 깊은 만남이 되는 것인가요? 말씀을 많이 읽는 것과 사귐의 깊이가 비례하는 것일까요?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말씀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에 따라 사귐의 깊이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깊은 만남을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태도를 바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는 것이 바른 태도일까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일반 서적 대하듯이 그냥 문자적으로 빨리 읽어내리기에 급급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또는 말씀을 그냥 관찰하고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에만 열심을 내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만나는 이 말씀은 단순한 그냥 텍스트의 조합이 아니라 인격이신 하나님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연구의 대상, 분석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하고 분석하려는 태도로 말씀 앞에 서는 것은 바르지 않은 것이죠. 말씀은 만남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기대와 간절함으로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바른 태도입니다. 어떠한 태도로 서서 말씀을 묵상하느냐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에 있어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과 깊이 있는 사귐을 원한다면 주야로 말씀을 가까이 묵상하되, 계속해서 묵상하되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요셉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과 깊은 사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깨달은 말씀을 삶 속에서 신실하게 살아냈습니다. 말씀이 삶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 가운데 거하며 형통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관계 안에서도 온전한 사귐 가운데 거하며 신실한 삶을 살아낸 것이죠. 그래서 요셉과 같이 모든 관계 가운데 온전한 사귐, 또 코이노니아를 이루기 원한다면 먼저는 말씀 앞에서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바르게 서서 말씀과의 깊이 있는 사귐을 가져야 함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태도로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제와 사귐의 뜻을 가지고 있는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 안에 담겨있는 참 의미인 사랑, 희생, 용서, 나눔의 실현이 이루어지려면 모든 관계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코이노니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가운데 말씀이 없으면 신실함이 아닌 아담과 하와와 같은 반역, 불순종만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게 된다면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또한 온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사랑과 희생과 용서와 나눔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면 사랑과 희생, 용서는 없고
변질된 세속적인 인간 관계만 남을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코이노니아의 중심에는 언제나 말씀이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의 생명이 나누어지고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코이노니아를 이루기 위해 먼저 말씀 가운데 깊이 있게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서는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태도가 변화하기 시작할 때 성경적인 코이노니아가 있는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코이노니아가 있다고는 하지만 관계 안에 실제의 삶은 하나님과 분리되고 성도들과 분리되고 있다면, 또 삶 속에 신실함이 없다면, 또 그 안에 사랑과 희생이 없다면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코이노니아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 순모임, 가정의 모든 관계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세우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에게 신실하게 실천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교회의 본질인 코이노니아를 온전히 회복하고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아멘. 자, 우리 오늘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이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 설 때
나의 태도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만나고 싶다고는 하지만 말씀을 보는 나의 시선은 그냥 텍스트를 보듯 하지는 않고 있는지, 앞으로는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이러한 태도, 이런 마음을 좀 버리고 사모하는 마음,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말씀과의 깊은 사귐의 은혜를 매일 누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이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태도를 아버지 회개합니다. 아버지 말씀이신 하나님, 그 인격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만나기보단 하나님 그저 도서를 읽듯이, 그저 책을 읽듯이, 텍스트를 보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던 모습, 그 태도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분석의 대상으로 여기고 연구의 대상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섰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아버지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그 은혜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한 태도로 반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깊이 있는 사귐의 은혜를 매일같이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진실되고 정직한 마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 그 마음의 변화를, 그 태도의 변화를 주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의 말씀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멘. 네, 우리 두 번째로 우리가 성도와의 관계 가운데 온전한 사귐이 있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 신실함, 사랑, 희생, 용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실현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어지지 않는 사귐은 그저 세속적인 사귐으로 남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그 말씀이 관계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것, 그것이 코이노니아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모든 관계 가운데 신실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신실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 중심에, 하나님 중심에 온전한 사귐이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 온전한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 형제 자매들을 아버지 불러주시고 하나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근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 말씀이 없고 말씀 없는 나눔, 말씀 없는 사귐만 있음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관계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있기 원합니다. 그 말씀 중심으로, 그 말씀이 삶으로 실천되어지고 실현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길 원하고 용서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희생이 나타나길 원하고 사랑과 헌신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우리 성도들 안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이노니아가 교회의 본질임을 기억하며 그 본질을 회복하기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그래서 온전한 사귐 가운데 건강한 교회, 건강한 분당 오륜교회로 세워져가는 아버지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 가운데 온전한 사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서로의 만남이 기쁘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간 우리 분당 오륜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 각 개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참된 코이노니아를 아버지 우리 모든 관계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 서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신실한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의 관계 안에서 온전한 사귐이 있기 원합니다. 신실한 행함이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코이노니아로 세워져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 기뻐하신 코이노니아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관계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이 분당 오륜교회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소모임 가운데, 모든 공동체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